얼마 전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참교육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참교육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참교육? 아마도 어떤 분들은 훌륭하신 선생님을 떠올리실지 몰라요. 맞습니다. 원래 참교육은 좋은 의미의 단어였어요.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참되고 올바르고 진정으로 교육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교육시키는 그러한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단어가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버릇없는 사람 혹은 어떤 범죄나 잘못된 행동의 가해자를 확실하게 혼내주는 것, 그리고 각성시키는 것,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의 아버지가 조직폭력배를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해자를 조직폭력배를 통해서 사적으로 보복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뉴스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뉴스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바로 참교육이었어요. 속 시원하다. 불법만 아니라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참교육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불법적인 복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행동에 왜 지지를 보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이 사회가 법이 약하고 공권력이 어떤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한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이 적당한가에 대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응답 비율이 무려 84%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 혹은 완화해야 된다라고 답한 사람은 합쳐서 12%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또한 사적 제재, 즉 개인적인 복수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요. 사적 제재가 적절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9%,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가능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44%, 합쳐서 90%가 넘는 사람이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설문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불공정한 문제 해결, 불공정한 판결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공정한 판결을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모든 일에 다 공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라면 봐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그뿐 아닙니다.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요. 어떨 때는 실수로 인해서, 어떨 때는 사람의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녀재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마녀재판? 중세시대 때 마녀를 찾아낸다고요. 죄 없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형시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일에서만 이 재판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마녀재판으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면요, 5만에서 6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피해자의 대다수는 평민층이었는데요, 그 중에 80%가 힘없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예는요, 우리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한 그 판단과 판결이 때로는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요, 억울한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도 하죠. 이런 문제들로 불공정한 판결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대가 무엇이에요? 어떤 일이든 공정하기를 원해요. 비록 나는 완전하지 않고 그래서 매사에 공정하지는 못하지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공정한 대우와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교육이니 사적 제재니 복수니 하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사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한 분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각 사람이고, 두 번째는 행한 대로이고, 마지막으로는 보응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먼저 6절에서 각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요, 이 본문의 배경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은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떤 특정한 신분을 갖고 있거나 민족에 따라서 심판을 받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는다고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각 사람이 심판을 받는 기준은 뭐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하지만 또 어떤 일도 해요? 나쁜 일도 하죠.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선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응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보응이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갚아주신다, 계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사람의 판결에는 모순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그 사람이 한 일을 그대로 다 갚아주려고 해도 완벽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직접 보지 않으면 혹은 완벽한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왜 했는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시면서 신호 위반 정도는 하시죠? 네, 뭐 다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 있게 신호 위반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쪽에 경찰차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신호 위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장면을 보고 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판결은 보이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계산해서 보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반대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상과 벌은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자, 이 말씀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 영광을 구한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영광을 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왜 삽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따라 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그분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영광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은 존귀를 구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존귀는 명예라고 바꿔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명예. 저는 이제 드라마를 그렇게 이제 즐겨보지는 않는데요. 요즘에 워낙 핫해서 보게 된 드라마가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너무 길어 이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거 너무 핫합니다 요즘에. 예. 자, 여러분 제목만 봐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상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있고 대기업에 부장이라는 직함까지 달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 사람의 고민이 뭐예요? 부장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임원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임원의 자리 가운데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명예 얻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우러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명예나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예, 존귀, 그것을 구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썩어서 썩고 부패하죠. 그래서 썩지 않음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서서요,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는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게 될 육신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부활체를 입고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가 곧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사람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구하는 사람. 세 번째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이 말씀 보면 자, 끼리끼리 당을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8절에서 당을 지어는요, 이기심이나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것, 자신의 이익에만 열중해 있고 자기중심적인 목표에만 열중하는 것,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것을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선을 행하는 사람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마음속에 이기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살고 썩을 것들을 구하며 이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악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세상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살기에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한다는 것의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참고 선을 행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어떻게 행한다고요? 참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의 삶에 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이 세상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아직 손에 잡을 수 없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과연 살기 편한 삶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삶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삶에 불편함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삶의 고비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요, 아직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불과 7, 8년만 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로마의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7, 8년만 지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숨죽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에서 많은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받고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끝없이 핍박하고 괴롭혔지만 그들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박해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타 종교권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숨죽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가진 신앙과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과 가치관을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직장 동료가, 내 상사가, 내 친구가 나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인내가 언젠가 끝을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자가 군대를 가죠. 저도 갔다 왔는데요, 군대. 저 이제 20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나름 힘들게 군 생활을 했어요. 이게 날씨가 추우면 군대 생각이 납니다. 저 이제 연천에서 군 생활했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정말. 자대에 들어가면요, 선임들이요, 눈을 한번 가려봐라 그럽니다. 눈을 가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것이 너의 남은 군 생활이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처음 군대를 입대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2년 언제 가나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그 힘든 2년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 예. 시간은 가고 언젠가 이 군 생활은 반드시 끝난다. 예. 그 믿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다? 영광스러운 저녁이다. 결국 2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예. 2년이 지났고 전역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인내의 언젠가 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어떤 상?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던 그것,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명예를 손에 넣으며 살더라도 결국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공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참교육이에요.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고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것을 똑같이 바라고 손에 얻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의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상으로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에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아닙니다. 뭐죠?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조건을 따지죠.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돈이 많냐, 돈이 없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보고 판결을 굽게 해요. 그것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시는 단 하나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은 오직 선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녹록지 못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 아뢰 때 우리 하나님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지금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